참 예수님, 전주교 서울대교구 구역장 반장 원래 연수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2월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온라인 강좌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지구별로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강의했던 그 강의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역장 반장 원래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또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작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인 성숙과 구역장 반장님으로서 활동하시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올해 2020년 구역장 반장 원래 연수 주제는 구원의 역사 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인물도 같이 포함되겠지만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역사를 쭉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오 2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목국 기획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재 요셉 신부입니다. 사실 구역장 반장 원래 연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몇몇 지구에서는 이미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어색하고 너무 저 지금 엄청 떨리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엄청 떨립니다. 조금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일반 본당이나 강의실에서 하면 약간 그런 여러분들과 호흡하고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스타일의 강좌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좋은 정보 얻는데 또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우리 역사 알기도 빠듯한데 뭐 남의 나라 역사까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그것을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 혹은 국가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 그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으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그 역사를 당신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그 심오한 구원의 계획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드러났고 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그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2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 대한 숭고한 가르침과 인간에 대한 유익한 지혜 그리고 기도의 탁월한 보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 구원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 이처럼 세상 안에 드러난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께서 계시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역사는 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 또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올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옛 계약의 역사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가 신약 성경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 민족, 특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 야곱, 또 요셉과 다른 형제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던 그 원초적인 체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했던 시기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다 밝혀주셨고 또 완성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당신의 사명을 이루셨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0항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며 신약은 구약을 완성한다. 둘은 서로를 밝혀주며 모두 다 참된 하느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 의하여 완성된 하느님의 계시, 구원의 역사를 올바로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이 비추어주는 말씀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며 그분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세부적인 지식들에 맞추어서 공부하기보다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에 대한 그 큰 흐름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지금 여기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교회와 함께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흐름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역사를 큰 흐름들을 알고 신앙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큰 흐름만을 기억하는 것에 만족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원을 넘어서서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우주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과 사건 또 연도가 포함된 자료를 우리는 역사 자료라고 말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원역사는 역사 자료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비추어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울러 그 죄악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또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의 그 기원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원인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고백이고요. 인간은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그분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창조 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원역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온전한 관계를 살았던 인간은 자신의 범죄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여 타락하게 되지요. 비록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느님과의 조화로움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다시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게 되지요. 형제를 살인했던 카인, 점점 더 타락해지어가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 세상 안에 악이 생겨났고 퍼져가는지를 장엄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첫 부분 원역사는 세상과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하느님 신앙에 비추어 고백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선조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구체적인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그려나가십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선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조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조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조 시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로 알려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테라를 여의고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야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부한 대로 길을 떠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땅과 후손에 관한 약속을 하시며 그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아내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게 되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3월, 4월, 5월에 이어지는 교육들에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제물이 되어 바쳐지기도 했던, 물론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 이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여 에사우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잘 아시죠? 야곱이 형의 뒷다리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이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엄청난 또 고통의 역사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쌍둥이를 낳은 이삭은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가려다가 하느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라르라는 곳에서 정착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사냥을 좋아했던 쌍둥이 형 에사우. 이 에사우와는 달리 늘 천막 안에 머물며 어머니 일을 돕고 또 집안일을 했던,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 이 야곱이 형을 속이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사냥을 갔다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그래서 허기가 져서 돌아왔던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이제 늙어서 이제 삶의 끝에 다다랐던, 그래서 눈까지 희미해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그 형의 상속권, 축복을 가로챈니다. 그리하여 에사우에게 미움을 받게 된 야곱. 만약에 제가 에사우였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을 쫓아가면서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이 형이 알게 된 이후에 멀리, 아주 멀리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형의 보복이 들어와서 외삼촌 라반에게까지 갑니다. 거기서 야곱은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또 그 옆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서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그 장면. 이게 이제 야곱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라반에게 가서 야곱은 아주 오랜 시간 그 집에 살면서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에게 피신한 야곱은 그 속에서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언니 레아와 결혼하여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다시 형 에사우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그 만나러 가기 전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느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후 가나안 땅 세킴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자, 창세기에 이제 마지막 인물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창세기의 마지막 선조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시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자기 잘난 체 하듯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좀 겸손했어야 되는데 형들 앞에서 질투를 유발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질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를 팔려가게 되죠.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느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 왕의 꿈 해몽을 잘 해주어서 인생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집트의 재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비록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고통스러운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요셉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섭리였다는 것, 하느님께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시려고 했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를 또 하느님을 더욱더 굳게 믿었던 요셉은 그 신앙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에도 엄청난 흉년이 시작되는데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형제들은 이집트에 와서 재상이었던 요셉에게 와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과 화해하게 되고 이러한 극적인 만남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다른 모든 식솔들을 데려와 이집트에 정착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은 그 후 세월이 흘러 요셉이 재상이었던 때를 모르는 파라오가 이집트 왕위에 오르면서 엄청나게 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게 창세기에서 탈출기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중심을 이루는 책이 탈출기입니다. 탈출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히브리 민족의 원초적인 구원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 이집트 왕 파라오는 무섭게 불어나는 히브리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이에 히브리인들은 이제 가중되는 강제노역과 생존의 위협을 견디다 못하여 아이고 하면서 신음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하느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당신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또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당신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탈출기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파라오에게 파견된 모세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모든 맞이를 치는 10번째 재앙으로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날 밤, 바로 해방과 자유로 출발하는 밤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의 유다교에서도 파스카 축제를 기념합니다.
여기서 파스카란 어원적으로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재앙인 마배에 대한 죽음의 저주가 히브리인들의 집만은 거쳐가도록, 지나가도록 했다는 의미에서 파스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파라오, 다시금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집트 병사들을,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탈출했던 히브리인들을 추격합니다. 이집트인들이 넘칠 듯이 추격해오는 것을 본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고 바로 앞에 바다가 가로막힌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다시금 또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 울부짖으며 모세에 대한 원망을 터뜨리죠. 이건 참 재밌는 게요. 이제 곧 광야 시대를 거쳐가게 될 텐데, 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래서 큰 벌을 받게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늘 울부짖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지요.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들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그 갈대바다 앞에 가로막힌 히브리인들에게 그 바다를 둘로 가르시어 그들을 마른 발로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요. 하지만 추격하던 이집트 병사들은 그 들이치는 바다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이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자신들의 하느님이심을, 그리고 자신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제 광야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탈출했던 경로에 대한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고센 지방에서 살던 히브리 백성들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대바다를 건너서 저 밑에 있는 시나이 산까지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나이 광야에서 모압 광야로 쭉 올라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게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탈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이집트 탈출기 12장 37절에서 15장 21절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 광야에서 이제 시나이산, 탈출에서부터 시나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탈출기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나이산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은 탈출기 19장에서 40장,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나이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장면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래서 그 10계명의 기준을 잡고 여러 가지 율법과 제의적인 규정들을 받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후반부에 가서는 다시금 이제 시나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그래서 민수기 10장에서 21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광야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히브리인들은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다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듯 계속적으로 마실 물, 먹을 것, 또 다른 집단의 침략 등 기본적인 생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히브리인들과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느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그 생활에서의 엄청난 험난한 역경을 이겨내고 시나이산에 도착한 히브리인들은 마침내 야훼 하느님과 계약 맺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나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히브리인들은
아이고야, 우리 이제 죽게 생겼구나.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론에게 빨리 우리가 믿을 하느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자 아론은 금부치를 모두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마치 이 금송아지가 하느님인 양,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을 시킨 놀라운 구원을 일으킨 하느님인 양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금송아지는 당시 근동 지방의 우상 중에 대표적인 하나였는데요. 산에서 내려와 이를 목격한 모세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시나이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판을, 증거판을 깨트려버리고 우상 숭배자는 철저하게 숙청한 후에 다시금 새롭게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긴장과 불안에 빠지자 또다시 야훼 하느님을 저버리는 히브리 민족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야훼 하느님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여러 우상 숭배로부터 단절돼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행실들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삶에서 하느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었다면 이제 하느님을 섬기는 삶, 그게 바로 세례 성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히브리 백성이 맺었던 계약도 마찬가지고 그 계약의 갱신들도 끊임없이 마찬가지로 세례 성사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탈출기를 구성하는 사건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시고 거친 광야에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이집트 탈출에 관한 체험이고요. 또 하나는 하느님과 히브리 민족이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과 야훼 하느님의 계약인 십계명은 탈출기 20장 2절에 나오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라는 선언으로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 백성으로서 생명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규범이며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이끌고 나온 야훼 하느님에 대한 장엄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시기는 사실 이집트가 맹위를 떨치고 있던 시기로서 당시 팔레스티나 지역은 비교적 소규모의 많은 도시국가들로 분할되어 각기 작은 임금에 의해 통치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임금들은 파라오의 봉신으로서 자기 분수에 맞는 영토의 성읍들과 촌락들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여호수아기 1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판관기 1장에서 또 3장에도 가나안 정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학자들은 이게 한 번에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했다기보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졌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여호수아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중앙 사락 지역을 통해서 예리코 성읍과 또 아이 성읍을 차례로 정복하고 그 근처 다른 지역을 점령하면서 조금씩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조금씩 세력을 넓혀가게 되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즉 당신의 약속,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 12지파들에게 각기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마지막 장인 24장에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스켐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느님 앞에 나와 다 같이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스켐 집회라고 하는데요. 이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르는 하느님의 업적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하느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주 강하게 스켐에서 계약을 갱신하며 하느님 백성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자고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결단과 헌신은 오늘날 신약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에서 오직 주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참다운 신앙생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 이제 판관 시대로 접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평화를 완전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쉽게 방금 그 결단을 하자라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근 민족이 다른 부족들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침략하여 어떤 부족들, 어떤 지파들을 침략하여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들이 이런 침략들이 계속되다 보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돌아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하느님의 벌과 보속임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하느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청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지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은 그들을 다시금 돌보십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판관기에 나오는 판관들입니다. 판관기의 저자는 12지파에 맞춰서 12명의 판관들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거기에서 힘이 다 빠져나오는 삼손, 기드온, 오트니엘 등과 같은 이들이 바로 판관들이지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판관기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판관 시기에서 이제 왕정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주변 국가의 침입 등 민족적 위기 앞에서도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판관이자 예언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11세기 후반에 이르러 강력한 블레셋의 침공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은 또 새로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외부의 침입에 대해 부족적으로 12지파가 함께 연합을 해서 공동체적인 대응을 하면서 그 침략을 맞으려고 했는데 자꾸자꾸 패배하고 자꾸자꾸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중심 체제 강력한 왕정 국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왕을 원하지 않은 세력이 더 많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블레셋과 가나안의 봉건 국가들의 잦은 침입 때문에 또 이웃 가나안의 화려한 물질 문화에 취해서 왕권 체제를 마련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게 됐죠. 왜 이것이 하나의 유혹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유일한 임금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의 죄악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사무엘은 자신의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왕권 체제를 바라던 백성들의 강요, 또 결국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그냥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베냐민 출신의 사울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200년 정도 가까이 이어졌던 판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권 중심의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 시대는 초기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남유다 왕정 시대로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왕정 시대를 꾸미는 인물은 사울, 다윗, 솔로몬 임금입니다. 사무엘 상고원 13장에서 31장은 부족 동맹이라는 옛 체제가 무너지고 왕권이 수립되기까지 과도기를 통치한 사울의 운명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초기에 몇몇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훌륭한 임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만큼 12부족을 통일시킬 만큼 강력한 지도력은 없었다라고 평가됩니다.
또 성격도 변덕스럽고 급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마침내 하느님의 눈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다시 뽑아 세워주시는데 그가 바로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가체제를 정착시키는 아주 성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왕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이스라엘 전통과는 무관했던 이방인들의 땅인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것을 수도로 삼고 그 민족의 12부족의 중심이었던 계약의 궤, 즉 10계명을 담아 놓았던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에 이송하고 안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군주제로 변화, 정착시키고 또 야훼가 선택한 왕으로서 참다운 왕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왕위 찬탈 과정에서 그의 형제들과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축출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큰 죄를 짓지요. 이미 남편이 있었던 바세바를 통해서 얻었던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제 분열된 왕국에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예언들도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처음에는 그에게 필요한 지혜, 왕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며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가장 어떤 풍요로움을 누렸던 왕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대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또 행정구역을 재편하면서 왕권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와 권력, 명예에 집착했던 솔로몬은 지나치게 화려한 궁정 생활과 또 엄청난 규모의 건축 공사, 성전을 세운 것도 이때였죠.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잘 먹고 잘 살고 멋진 거 하려니까 돈이 부족하죠. 그러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들이면서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또한 이집트의 통치 제도를 받아들여 가나안식 신당, 즉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또 주변에 많은 왕족들과 정략 결혼을 하였으며 이들과의 동맹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부인이 600이요 소실이 400명이었다는 다 정략 결혼에 의해서 그런 다른 민족들의 모든 신들을 데려와서 신당을 세웠던 거죠. 하느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느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열왕기 상권 11장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솔로몬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기에 이릅니다. 이제 왕정시대 두 번째인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의 임금 여로보암에게는 국가체제를 갖추고자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신적인 무언가, 이렇게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켐으로 수도를 옮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순례지였던 왕국 북쪽 북단의 단과 남쪽 국경 지역의 베텔이라는 그 성소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2개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계약의 교회에 가서 자꾸 거기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거기 가지 마라, 여기가 진정한 성수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죠. 그리고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제사를 봉헌하게끔 만들었던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거행되었던 축제와 같이 매년 8월에 연례축제를 지정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정책을 하느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증언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죄짓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야훼 하느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반란과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단 10년 동안 5번이나 왕이 교체될 정도로, 또 그 중에 셋은 폭력으로 왕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혼란한 시기를 보내게 되죠. 또한 법과 질서가 무너져서 생명도 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어지러운 사태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때 등장했던 예언자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였고요. 또 호세아 예언자, 아모스 예언자가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언자 호세아나 아모스는 아주 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당시의 사회 범죄는 사회 구조를 분열시킨 형제 간에, 또 계급 간에, 당파 간의 상잔이 비극으로 번져나갔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이교 신앙의 범람으로 하느님께 대한 성실성도 상실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도 무너져버린 그때,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등장하며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멸망에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721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고, 또 주민들도 비교적 2개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동질적이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처럼 폭력혁명이 일어나거나 사회 질서가 어지러지거나 그런 혼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종교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또 르호보암은 선조들보다 더 큰 범죄 행위를 하여서 하느님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들 역시 신당을 짓고 거기에 돌로 남신을 만들고 나무로 여신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게끔 만듭니다. 또 하느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느님께 더욱더 의탁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 유다 왕 아하즈는 결국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서 엄청난 공물을 바쳐야 하고 자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물을 많이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왕실 금고를 털어서 다 갖다 바쳤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었던 여러 재물까지도 갖다가 바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많은 모습들이었죠.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게 한 사회적, 도덕적 부패가 유다에서도 점점점 팽배하게 이릅니다. 결국 587년 바빌론에게 패망하고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 왕족과 고위 관리 등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의 멸망, 어떻게 보면 북과 이스라엘의 왕권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자, 이제 유배 시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혼란과 위기를 직면한 남유다 역시 신흥 강대국인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되어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빌론 치하에서 계속되는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숨과 통곡을 토해내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으로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작은 희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올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회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많은 예언자들은 심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의 신탁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유배지의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전통 문화를 계승한 도덕과 의식법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데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에제키엘은 이스라엘이 반역의 백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미 다윗 왕조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왜곡된 유산인 선민 사상을 철저히 부숴버림으로써 완전히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너무도 무거운 절망 속에서 하늘 쳐다보기도 포기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살아갈 그 날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또 역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제키엘 18장 30절에 31절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에제키엘뿐만 아니라 제2 이사야라고 알려져 있는 예언자도 이 시기에 대표적인 예언자로 손꼽힙니다. 제2 이사야는 주님의 종에 대한 4개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신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다시금 팔레스티나의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을 것임을 예언하여 유배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빌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상황은 급반전하게 됩니다. 기원전 538년 바빌론이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 함락되고 페르시아 왕 키르스의 칙령이 반포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과거의 바빌로니아와 같은 강압적 통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유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키루스 임금은 바빌론 치하에 유배되어 온 식민지 모든 민족들을 해방하는 포로 귀환 정책을 세우는데요. 또 그들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 또 그들을 나라로 각기 자신의 민족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종교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그들의 귀환이 오직 하느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야훼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고자 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실된 자신들의 정체성,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다시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가이 예언자, 스가랴 예언자 같은 예언자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결속해야 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으로 나타났으며 할례나 안식일 규정, 제의 등의 율법, 그리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제들의 어떤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본토에서 이미 성행하고 있었던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여러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결혼했던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였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주체성,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20년 지방장관 주룹바벨과 대사제 예수아는 예언자 학가이 스가랴의 촉구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515년에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은 느헤미야와 에즈라입니다. 지방장관이었던 느헤미야와 사제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즈라는 힘을 합쳐서 종교제도, 전례, 윤리에 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율법의 내용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의 쇄신을 서약하기에 이릅니다. 이로써 포로 생활 후 엉망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국가적, 종교적 의미의 그 나라를 다시금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착하게 된 율법 중심주의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 왜냐하면 모든 것 판단 기준이 율법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 그 전까지는 큰 권한을 갖지 못했던 사제들에게 지나친 많은 권한들이 부여되면서 여러 가지 내부의 분열을 또 종교적인 타락을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200여 년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제국은 지중해 저편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기원전 33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계를 히랍 문화권 안에 편입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히랍 철학과 아시아 고대 종교의 만남인 헬레니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헬레니즘은 이후 이스라엘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서 귀환 후
페르시아에 의해 다시 부여받았던 종교적 자율권마저 위협받고 또 갈등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가장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에는 치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스도 신들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거나 유다 예식을 금하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심으려고 하는 조직적인 종교 탄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고자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마카베오 항쟁입니다. 하스모니아 가문 출신의 마따디아가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바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산악지대로 옮겨 끊임없이 항거하였고 기원전 142년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기 전까지인 기원전 143년에서 37년까지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하스모니아 독립왕국이라고 하고, 이 당시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는 구약 성경이 바로 마카베오 상권 학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1시간 동안 듣느라고 아마 거의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힘드시죠? 저는 지금 목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끝까지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따라가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2000년 역사 1시간에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도 못해요. 자, 모르죠. 예수님 오시면 하실 수도 있겠죠. 언제 오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원래 이렇게 이상한 소리 잘하기로 유명한 강사인데 저도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헛소리 그만하고, 자, 로마 제국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 일어났던 로마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기원전 753년에 창건한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한 때는 하스모니아 왕조의 4분, 아까 잠깐 봤던 그 마카베오 가문의 그 4분으로 로마군을 자신의 민족에 끌어들였던 63년의 일입니다.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이때부터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됐지요. 이후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며 로마군의 지원을 받았던 헤로데 대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로데 대왕이 예루살렘 지역을 33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되죠. 바로 이 헤로데 대왕 통치 말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후에 죄 없는 아기들을 살해했던 왕, 이 왕이 바로 헤로데 대왕입니다. 자,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갈릴레아 이러한 지역들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또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때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영주였던 때, 갈릴레아 지역의 영주였던 때, 유다 지역의 영주였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비참한 역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 후 66년에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였지만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고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성전까지 파괴되는, 그들의 모든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첫 번째 제1차 유다 항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이 쓰여졌던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132년에 또다시 독립을 위한 투쟁, 항쟁을 시도했지만 그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135년 완전히 나라를 상실한 채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의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태동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지요. 그리하여 유다교 내의 작은 분파로만 여겨졌던 그리스도교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개종하게 된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의 노력으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기까지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1시간 만에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조시대,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시기에서 탈출하여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판관 시대, 그 판관 이후의 왕정 시대, 사울과 다윗, 그리고 또 솔로몬에 이르는 초기 왕정 시대를 거쳐서 남북으로 분열된 시기와 남유다만이 생존했던 시기를 거쳐서 바빌론의 침략을 당해 멸망하고 또 바빌론 유배에 끌려가게 됐던 시기, 강대국에게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페르시아 시대, 또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원인에서 생겨났겠지만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이 당신의 뜻을 찾아 걸어가기를, 올바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다리셨던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자꾸 하느님을 벗어나려고 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느님에게 돌아왔던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들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이루셨던 파스카의 완성이시죠. 이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카베오 또 복음서에 이르는 일련의 이스라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래서 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 역사를 한눈에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큰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계시의 완성, 구원의 역사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 때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너무 지엽적이고 세세한 것에 너무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마치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왔을 때 야, 그 영화 재밌니? 야, 그 영화 무슨 내용이니? 라고 할 때 그 2시간짜리 영화를 쭉 한 번에 쫙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던 역사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쭉 고백할 수 있을 때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전해질 수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물어보셨을 때 이 구원의 역사를 쭉 그 큰 흐름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충실히 공부하고 계신 것이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월 원래 연수의 주제는 한눈에 살펴보는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늘 숲과 함께 나무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이제 3월, 4월, 5월 이어서 창조, 또 원죄, 각각의 인물, 또 이제 탈출기의 사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큰 그림을 늘 머릿속에 간직하시면서 개별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반장님들을 위한 교육을 영상 작업을 통해서, 영상 강좌를 통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면 그 의견을 충실히 받아서 좋은 양질의 교육들, 강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제가 여러분들 구역장 반장님들 강의 나오면 하는 거지만 구역장 반장님들은 우리 교구의 보물들이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면서 그 부르심을 언제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19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는 환우들, 또 가족들, 또 의료진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마침 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좀 넘는 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애썼고요.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힘드셨죠? 네,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힘듭니다. 예,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침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